예, 이제 출애굽기가 세 번째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 상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잠깐 봤어요. 그분이 그분이신 줄 몰랐고, 그분이 이 간증의 주인공인 줄 몰랐고, 그냥 미국에 선교단체 있을 때 우리 선교에 오셔가지고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이 김영길 총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갈대상자 책도 받고 사인도 받았을 텐데 전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냥 갈대상자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갈대상자 하면 저는 이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썼던 갈대상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안동인 고향인 김영길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르라는 뿌리 깊은 갱천 애인의 유교 사상의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안동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는 통로여서 어릴 때부터 늘 이 비행기를 보고 자란 덕택에 이 금속 재료 공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는 1967년 미국으로 떠나 지금 자기 부인인 김용일 권사님과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일 권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신앙은 자라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신앙을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생활은 계속됐고 1974년 나사에 들어갑니다. 나사에 들어가면서 이분은 독특하게 나사에서 첨단 과학을 다루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사의 100여 명의 박사들이 매주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과학적 논리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이 아내한테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이거 왜 이러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자 아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내의 답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하는 말입니다. 제발 따지지 말고 믿으라 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 이 김 박사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성경적 지식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계속 맞춰지는데, 그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맞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게 다 조각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1600 동안 각기 다른 장소와 관점이 다른 40명의 기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더 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확실한 해답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유 모를 눈물이 흘렀다. 이라는 간격을 아내와 밤늦게도록 나눴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논리와 이성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판단한 내 모습은 이제 없다라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나사에서의 연구원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그는 이 카이스트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유치과학자로 1978년 12월부터 12년간 미국 생활을 적고 1978년부터 했던 그것을 적고 1980년 8월에 80년도에 이 한국의 카이스트에 들어옵니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재료공학과 교수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 그 해부터 8월에 CCC에 대학생 선교회 이 세계복음화 선교회 창조와 진화에 대한 주 강의를 하면서 이 창조과학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1년 1월에는 그는 300여 명의 크리스찬 과학자들로 된 게는 한국의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으로 또 역임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한국에서는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카이스트 과학자들 축에 미국에서 나사에서 아주 좀 유망한 과학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창조과학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이 가진 과학자가 제대로 된 과학을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순간에 그 비난의 끝자락을 다 들어가게 만든, 색안경을 들어가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체크 브리핑 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고요. IR100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 상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모든 한국의 말들이 다 들어가고 그 주변의 창조과학회에 따르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카이스트가 그렇게 대단한 이유는 이런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들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풍산금속과 함께 그때 일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반도체 프레임이 들어가는 PMC10이라는 합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는 이런 국가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 중에 독일에 최초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로 좀 많이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도 유망했고 앞으로 갈 일도 너무 탄탄했던 그 순간 1994년 한 기업가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김영길 박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크리스찬 학교, 글로벌한 학교,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대 총장을 제안합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총장의 제안을 이 카이스트의 박사직을 다 내려놓고 그 총장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는 그때부터 연구는 다 내려놓습니다. 교육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분이 한 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총장직을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에 한동대라는 학교가 1차 1기 모집생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 해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의 취지가 독특했습니다. 영어 교육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인성 교육. 그리고 다른 학교와 모든 게 다른 게, 물론 그 시절에 무엇을 천명하냐면 무감독 뭐 그 시험 체제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한 기독교 인재, 글로벌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이사장이 사업 문제로 재정 지원이 안 되자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돈을 좀 돌리고 교직원들 월급을 돌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국가 지원금은 무언가 이 월급이나 그 운영비가 아니라 뭐 확장비였는 것 같아요. 그걸 잘못하면서 횡령에 대한 오명을 쓰고 이 청송의 감옥에, 경중가 감옥에 갇힙니다. 53일 동안 구금을 당해요. 그때 많은 신문계에서 좀 독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포항으로 바로 학교를 가지 않고 자기 총장이 있는 경주를 찍고 거기에서 꽃 한 송이를 놓고 엽서 한 장을 찍고 학교에 가는, 모든 교직원도 그런 일들이 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TV에서 봤던데 그때 스승의 날이었어요. 1800명이 경주교도소 앞에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특하게 여겼어요. 저 학교가 뭔가. 그때부터 한동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동대는 그 이름이 세계에 떨칠 만큼 일어나기 시작했죠. 결국 53일 동안 이 김영길 총장이 그 감옥에서 전도하고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또 그 제명이 다 아니었다는 걸 밝혀지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때는 한동대가 상당히 명문 학교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한동대가 선교지향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선교를 갔다가 한동대 학생이 한 번 파도에 휩쓸려 죽습니다. 그 일 때문에도 많은 구설수가 올랐지만 한동대는 꾸준하게 튼튼하게 자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동대가 자동 홍보됐고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져서 이전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아졌고 학교는 계속해서 정축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한동대 총장을 재임하고 아마
14년 정도에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동대를 그만두신 총장님은 2026년 5월 달에 췌장암 사기 판기를 받습니다. 기도로 또 다시 할 수 있다, 살아난다라고 했지만 결국 3년을 사시다가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독특한 그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좀 그렇게 그냥 지성으로, 기독교 지성으로 대학교 총장으로 살아갔던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정 모든 것을 이 김영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아내분이 책으로 엮어낸 게 갈대상자라는 책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공식으로 인생을 풀어낸 게 아니라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인생의 난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풀어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어쩌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아주 너무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과 방향의 속도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도 없는 이상한 배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끈이 되어주신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갈대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밥에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을, 이 서평에 아주 길게 적어놨던 이야기를 보면서 갈대상자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목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볼 때 이 김영길 총장님이 기억났고, 또 그 부인께서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좀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한 이제 일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모세 2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출생, 모세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갈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갈대상자는 하나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충만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갈대상자와 같은 시련은 없습니다. 죽음의 상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꼬마 아이가 인지 능력도 갖추고 뭐가 되어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불안에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자가 갈대상자였습니다. 갇혀서 울 수밖에 없는 그곳. 그런데 그 갇혀서 울 수밖에 없는 그 갈대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가 되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갈대상자도 그 시련을 상징해주는 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갈대상자,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들을 살짝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기 원합니다.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시기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독특한 이야기가, 독특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문장이 이제 다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레위 가족과 임신했던 이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여자겠죠. 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레위인이었다면 일종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강성한 지파였고 가장 또 힘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그 레위 지파라는 이름 자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했는데 2절에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 살리려고 막 엄마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내 아들이 죽으니까 이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숨겼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쓸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거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요게벳은 엄마는 알을 외모로 취했어요. 알을. 모세라는 알을. 외모로 취했는데 그 모세가 외모로 취했다는 그것 자체가,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까지 모세가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는 쏙씩 제가 부끄러워서 닭살이 돋아서 못 쓰겠어요. 엄마가 나 잘생겼다고 나를 구원했다고. 그 갈대상자는 성령에 의해서 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인데 왜 잘생긴 아이를 구원하겠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지 왜 집어넣었냐는 거죠.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뭐 금방 읽었기 때문에 의심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그럴 수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농담을 하지 마라, 이런 농담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농담이 이해가 안 되는 농담을 하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웃는다고. 그렇죠. 제가 잘생긴 게 맞으니까. 여하튼 그 잘생긴 모세의 얼굴 보고 그랬냐는 건데, 단어를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토브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몰래 뭐 이쁘다, 예쁘다, 잘생김에도 씁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에 씁니다. 근데 이 토브의 진짜 의미는 존귀함이라는 거죠. 이 존귀함, 뭐 이 거룩함, 그 칭찬할 만한 이런 보배롭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뭐 마스피스 하나님의 걸작인가 뭐 그런 동화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이 토브에 있다는 거예요. 토브. 엄마가 그 아들을 봤는데 그 얼굴에 묻어 있어요. 잘생김. 아니에요. 잘생김이 아니었어요. 존김이 묻어 있었어요. 존귀한 김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은 장차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그 갈대상자에 넣었다는 거죠. 결국 이 단어 토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우리들에 대한 눈입니다. 요게벳이 바라보는 모세에 대한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면서, 야 땅딸보 백돼지 한성훈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라고, 터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게벳은 그 아이를 숨기면서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얼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간절함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근데 갈대 상자에 넣는데 중요한 건, 갈대 상자에 넣는 것 중요하지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3절에 가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는데,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콜타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제가 LA 박물관인가 가면 이 타르에 뭐 이렇게 공룡이 들어가가지고 공룡뼈가 타르 안에 그대로 뭐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타르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다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에도 이 역청을 발랐다 그런데 역청 외에도 썩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대요. 요소들이. 근데 역청을 발랐다고 역청이라고 이야기한 건 방부제의 역할 자체에 더 강조를 둔다는 거죠.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상자가 무엇으로 되어졌냐? 역청이 발려져 있는 방부제의 역할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 역청은, 이 갈대상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련과 아픔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띄워주신 배라면 거기에 발라주신 역청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에 발려짐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확고함을 느꼈을 때 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세상의 어떤 기준점 앞에서도 나는 안간힘을 쓰며 싸우는 거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갈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에 잠길 수만 있다면, 그 피에 나를 푹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갈대상자가 아니야 구원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무진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진도 똑같은 방부제, 방수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면 왜 그런데 역청과 나무진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두 번이나 이름을 똑같이 썼냐라는 것을 저는 집중해 보면서 이 나무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나무진은 나무 껍질에서 나온 진액, 어릴 때부터 우리도 나무 진액, 소나무 송진이라든지 이런 진액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진이 나오는 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활력, 중심, 이 진 자체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래요. 이 진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무 자체도 이렇게 살지를 못한대.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진을 빼내는데 상처 안 입어도 진을 빼내는 이유가 이것이 빠져나가야 새로운 물들이 생성되고 나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분비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 진땀을 빼다, 막 진이 빠지다라는 한국 단어, 한국의 말들은 그거예요. 내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던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렸다, 너무 힘들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무의 이 진은 내 있는 에너지들이 빠져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이 나무의 진은, 여러분들 역청도 찐득찐득하지만 결국 역청 같은 경우는 찐득한 의미보다는 이 부패를 막는 것에 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진은 뭡니까? 이 아주 투명하면서 접착체 역할을 하는 거죠. 갈대와 갈대 사이를 붙여내는 것.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바르는 것은 역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쪽과 이쪽을 바르는 건 전 이 나무 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진은 그냥 단순하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아니라 갈대와 갈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쉽게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에너지,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중심점,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가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가서 찐액처럼 들러붙어갖고 사는 그런 인생,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요 근래 서울에 갔다가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이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버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확실하게 그 후배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그렇게 어릴 때부터 30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소진되고 고갈됐을까. 그 진이 다 빠지니까 그때부터 고갈돼가지고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이 다 빠진 자리를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빠진 자리를 우리 성령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엮여지고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진이 빠져나가고 그 공허함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저의 몸도 남성 갱년기
이게 지금 40몇 살에 남녀경영인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 한 6개월 이상 우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는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그냥 살아요. 금요기도 때 같이 기도하고 나면 또 힘이 생겨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좀 처진다 안 좋다 정도였어요. 이유는 제가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끈끈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그것을 느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인생들은 아닙니다. 연약해요.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강철 같은 인간이라도 제 병이 또 나와요. 요로결석 같은 거 걸리니까 사람 죽는다 그래요. 해산의 고통? 제가 봤을 때 해산의 고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안 아픈데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자기가 더 서둘러요. 그럼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면 선생님한테 욕을 한대요. 아파 죽겠다고 빨리 해달라고 욕을 한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드물대요.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통증을 둔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많이 안 부딪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진 찍어보고 아이고 많이 아팠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요로관보다 2배 이상 크니까 거의 7mm 되는 게 있는데 많이 아팠을 건데요 라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그냥 아프다가 말다가 그랬다고. 근데 인생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최고로 힘들었다. 예, 맞아요. 그분한테는. 난 최고로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도 그래요. 죽을 만치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울었고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울리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바로의 딸로 모세를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이 너무 아팠는데 너는 이 아픔 안 겪어봤지. 너는 나보다 덜 아팠어. 에이 그거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무의 진처럼 옆에 사람의 아픔까지도 끈끈하게 내가 담을 수 있을 때 그때 울어지는 울음이 그때 하는 기도의 한 소리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이 갈대상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주님은 이 갈대상자의 의미를 두신 거예요.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서 살아야 된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부패되지 말고 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공간이 너무 처참한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에 너무나 심각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아파서 소리 지르며 나한테 울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듣는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그 아픈 가슴에 우리의 그 아픈 환경 가운데 우리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순간 밝은 뚜껑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되는 은혜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갈대상자에 있는 것과 같아요. 꽉꽉 막혀있는 것 같아도 그 막혀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예수 피에 잠긴 순간이라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혀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주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울 수 있는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갈대상자를 내가 아픔의 장소로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나의 구원의 장소로 느끼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이 닥쳐오는 모든 시련들이 저는 이 갈대상자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